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 지난주로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제가 또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시리즈를 조금 몇 주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때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잘못 오해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해에서 사매를 빼면 이해가 된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째 시간이어서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기독교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종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 말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분류합니다. 특별히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해서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편의상 우리가 분류할 때는 종교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5대 종교 중에 하나도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큰 종교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 대학교 간다고 다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기독교가 종교라고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일까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을 리가 없죠. 헷갈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종교를 만들 리가 없죠.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느냐? 어떤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상황에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어떤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종교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이 없다면 인간이 이렇게 자꾸 종교를 만들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수백, 수천 가지 종교를 만들었는데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한 속에 무한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볼 때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수백, 수천 가지 그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죠.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가 좋은 종교 천재들이 소설 쓰듯이 지어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영어로 하면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입니다. 같은 R로 시작하는데 다르죠.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이다. 기독교는 종교 행위하는 거 아니고,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니고, 종교 노름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편의상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에게 찾아와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뭐로 표현했느냐?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곤란해진다, 힘들어진다,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그저 좀 더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분위기 있게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말씀 15장 5절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죠.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맺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맺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늙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에 던져진다.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형식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활동하는 데 가보면 다 분위기가 좋아요. 다 그럴듯합니다. 뭔가 거룩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 느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위기와 느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종교들 가운데는 열심도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열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꽃 가운데는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죠. 근데 조화가 아무리 열심히 예쁘게 자신을 가꾸어도 아무리 멋있게 닦아도 아무리 멋진 화분 속에 넣어놔도 그건 조화예요. 조화. 생화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벌이 한 마리도 오지 않습니다. 수분을 하지 못합니다.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화와 생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가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기분 나빠지면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우리 또한 생명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맺으셔서 떨어진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시 붙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왜냐? 그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이 없었다. 왜냐? 그들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그저 종교 행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또 자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내가 종교 행위, 종교 노름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배 안 빠졌다, 내가 11조 열심히 했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관계 없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훌륭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인정받고 당연히 천국 가고 당연히 상급이 많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거든요. 릴리전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예 기독교 뭐 저런 종교가 있는데 부패식으로 골라잡아 하나 기독교를 고를 수도 있고 불교를 고를 수도 있고 나는 이 종교를 고를 거야. 아닙니다.
왜 기독교여만 하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독교를 믿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아, 교회 나오세요. 아, 교회 나오면 그때부터 재미없잖아. 인생이 재미는 하나도 못하잖아. 예, 특히 술, 담배 같은 거, 예,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뭘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 자꾸 하니까 자꾸 매이게 되고 구속되고 자유가 없고 피곤해진다. 죄도 마음대로 못 짓는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술, 담배나 어떤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포기 못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인생에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술, 담배 끊고 싶어서 고민하잖아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쾌락을 너무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엉뚱한 데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포기하라, 버려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그런 것들이 끊어진다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웠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근데 2학년 1학기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피웠으면. 제 폐가 다 망가졌겠죠. 그거 끊어지기에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허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넣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예배도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뭐 모임도 해야 되고, 시간 너무 많이 뺏긴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시간 뺏기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의 낭비야. 그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투자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옵니다. 요즘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다는데, 네, 처음에 비트코인 산 사람이 피자 한 판하고 바꿔먹었대요. 그게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5천억 원이었다. 비트코인 값이 올랐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은 아깝지만 투자하는 시간은 할만하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투자에도 남는 게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람을 얽으면 종교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는요, 사람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죠. 엉뚱한 것부터 우리가 인생이 얽어매이고 우리 인생이 제한되는 그것부터 우리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 영적으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조그만 즐거움들은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풍성한 삶이란 뭐냐면 진정한 행복, 의미가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삶. 우리 세상에 죄를 지으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나 기쁘진 않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막 죄를 지으면 짜릿하고 기쁘고 짜릿하고 재밌어요. 그러나 행복하다, 마음이 뿌듯하다, 기쁘다 이러는 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의 것들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삶이에요. abundant life. 이것은 뭐냐면 기쁨이 있는 삶, 행복이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요, 전 요즘 보니까 우리가 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버가 도적질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시간을.
네, 도적질을 많이 해요. 우리가 유튜브 볼 때는요, 그때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보고 나면 허탈할 때가 많아요. 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지식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유튜브가 잘 활용한 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유튜브가 나쁘진 것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분별력 없이 절제력 없이 쓰다 보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에 훌쩍 하죠. 뭐 안 보려고 했던 영화인데 막 어그로에 걸려가지고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들어가 보고 나면 별게 없어. 이거 왜 봤지? 이런 생각이 저도 한 영화를 두세 개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보고 나니까 이거 괜히 봤다 싶고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영화는 가급적 안 봐야 되겠다 유튜브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우리를 도적질하는 시간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주어졌거든요.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젊을 때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20대, 30대 시간이 막 남아 돌아잖아요. 근데 금방 50대 되고 60대 되거든요. 저도 금방 50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는. 저희 아버님은 80대인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암 걸리고 이러시니까 앞으로 몇 달, 몇 년 더 사시겠나 싶은 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시간은 소비하면 안 되고 낭비하면 안 되고 투자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시간은 정말 유익을 주는 것에 정말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젊을 때는 공부를 하는데 투자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데 투자하면 또 좋아요. 예, 결혼해야 되니까. 예, 좋은데 정말 가치 있는데 의미 있는데 투자하는 거지. 시간은 멍하게 시간을 죽여야지. 시간을 날려야지. 시간을 소비해야지. 이거 하는 어리석은 것이죠. 자,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루하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도전을 주고 그 사람을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너무 지루하신 분이야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예요? 우리 인생이 물과 같이 밋밋하고 싱겁고 재미없는 인생을 포도주같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랬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깨달았잖아요. 살맛이 나.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거죠. 물론 예수님 만나고 난데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소망이 생겼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파티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잔치고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참 이렇게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았다니 놀랍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왜?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는 게 뭐예요? 잔치했잖아요, 잔치.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제일 고생했냐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먹혔기 때문에.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부터 제일 먼저 잡았어요.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잔치예요. 기쁨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잔칠 수밖에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잖아요. 잔치예요, 잔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경을 딱 펼치시는데 한 구절을 읽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딱 읽으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 사명 선언문이다. 나의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이런 분이 가는데 우울하고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의 은혜의 해, 신원의 해, 희년이죠, 희년. 구약의 희년이죠. 희년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포로된 자는 다 돌아오잖아요. 노예들이 다 해방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수님 오신 게 뭐냐?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 죄로에서 영적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 영적 절름발이가 된 우리들,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키시고, 그 영적 해방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말만 하면 못 믿으니까. 말만 하면, 말로만 뭐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시면서.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사실 너희들 영적 눈이 떠졌다. 너희들 영적 절름발에서 해방됐다. 너희들이 마음껏 출애굽해서 이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라 하면요, 싫어해요. 왜냐? 교회 나가면, 쟤도 마음대로 못 짓고 부담스럽잖아. 교회 나오면 내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막 못하잖아.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교회 나가면 나는 손해가 많아. 네, 여러분, 물론 그런 거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더 큰 걸 주신다니까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떤 아이가 진흙탕에서 막, 구슬치기 하고 막 진흙탕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나하고 가자. 재밌는 데 가자. 이게 더 재밌어요. 안 가. 지금 아버지 어디가 디즈니랜드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이 데리고 지금 디즈니랜드 가려고 하는데, 아이는 이거 너무 재밌어 하면서 아빠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작은 거 읽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게, 기독교에 나가면 재미없어. 하나님이 판을 다 깨는 분이야. 우리 인생의 흥을 다 깨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매여야 돼. 그것도 매여야 돼. 구속돼.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서 사실은 뭐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자유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구속돼 있죠. 물질에, 쾌락에, 돈에, 성공에, 야망에, 거기에 완전히 종으로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바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는 나약한 겁쟁이들의 종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온 이유가, 기독교는 여자들이 믿는 종교야. 나약한 겁쟁이들이 믿는 종교야. 의지할 때, 인생에서 의지할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뭔가 버팀목이 필요한 사람이 믿는 거야. 마치 기독교를 목발처럼 생각하는. 나는 절렁거리지 않으니까 목발이 필요 없어. 다리 절렁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목발이 필요하지.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자신 있게 내 인생 살 수 있으니까 겁쟁이나 믿는 것이지, 나약한 자들을 믿는 종교지. 나는 강인하고 나는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니체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잖아요. 니체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고 못 박혀 죽는 저 메시아를 왜 믿느냐? 자기 부활을 모르니까, 니체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못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나약한 예수를 왜 믿느냐? 인간은 스스로 운명의 개척자가 된다면서 니체가 주장하는 건 초인사상. 초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초인에서 시대를 깨치러 나가자. 초인이 되자. 초인 되려면 10초 많이 마시면 됩니다. 초인, 이거 다 엉터리죠. 니체 나중에 정신병으로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신은 죽었다. 그러고 막, 화장실에 갔더니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 니체는 죽었다. 신, 그 밑에,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자, 여러분. 니체의 초인사상, 그런 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나약하다. 나약한 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 대단한 용기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고,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정말 진실한 태도잖아요. 그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 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또 요즘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거룩하게 산다면서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예.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까? 예. 또 요즘은 간음도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간음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한 사람,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나약해 보입니다. 왜냐? 무릎 꿇는다고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무릎 꿇는 기독교인을 보면 사람들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복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네. 오직 그분에게만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그 사람 인생을 뒤에서 받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데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용감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뭐예요? 온갖 것에 다 무릎 꿇죠. 예, 유혹 앞에, 물질 앞에, 뇌물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다 유혹 앞에 넘어갑니다. 엉뚱한 데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엉뚱한 우상 앞에 무릎 다 꿇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제대로 무릎 꿇게 되면 다른 우상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인가?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기독교인이 겁쟁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에 맞서서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나약한 겁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틴 루터 같은 수도사를 보십시오. 그는 무명의 나약한 수도사였지만 복음을 깨닫고 뭐요? 그 엄청난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교황이 소환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루터에게 너 그거 가면 잡혀 죽는다.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있는 기와장의 지붕에 기와장 숫자만큼 마귀가 있다도 난 가야 된다. 진리 때문에 가야 된다. 하나님 루터를 중간에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루터는 생명을 내놓고 간 거예요. 나약하다고요? 겁쟁이라고? 기독교가 나약한 겁쟁이들의 종교라면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나약한 겁쟁이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 오해 풀기 시리즈 첫 번째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풀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그 종교가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만 모두가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올바른 곳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종교인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다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곳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산에 옹달샘에 물고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에서 물고기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만나야 돼.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진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가지 종교가 있지만 다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찾으려고 한다고 신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 찾습니까? 얼마나 멀리 계신데,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죠. 마치 뭐 같으면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한다고 만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 우리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빌 게이츠 만나려고 한다고 만날 수 없잖아요. 빌 게이츠가 우리를 찾아오면 만날 수 있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왜냐? 지성을 많이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삶에서 즐거움과 낙을 빼앗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라면요, 제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봤는데 특히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기독교 믿었던 게 너무 후회된다. 죽으면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예수님을 내 가족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 평생 참 잘못한 게 있어. 예수 믿어가 내가 시간 낭비한 거. 예수 믿어가 재밌게 짜릿하게 못 산 거. 이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 기독교가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나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과 맞서 싸우는 종교죠. 죄와 맞서 싸우고 불행과 맞서 싸우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부조리한,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싸우며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문을 두드린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 몰라,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방역을 제대로 안 지켰다든가 이건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그런 걸 잘해야죠. 자, 그런데 그럴 건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거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진리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있을 수 있으나 진리가 죽었다는 소식은 있을 수 없다. 예. 진리가 때로는 병이 될 수 있어요. 진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자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진리인데. 기독교인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기독교가 사회에서 약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기독교의 빛이 꺼질 수는 없는 거죠. 기독교의 생명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기독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다는 말은 뭐 인생의 답을 찾았단 말이거든요. 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냐? 우리는 인생의 답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떳떳한 거죠.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오해가 있는 분들 오해를 풀어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